여러분 혹시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혹시 이 연극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놀랍게도 딱 한 분 보셨네요. 네, 우리 뒤편에 나가는 형제 보셨군요.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이 사실은 상당히 유명한 연극입니다. 어느덧 1980년에서부터 이번에도 한다고 해요. 40년 동안 항상 대학로에서 열린 아주 유명한 공연 빈방 있습니까? 입니다.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공연을 보면은 그 주인공 이름이 덕구인데 사실은 그 주인공과 스토리가 한국의 스토리가 아니고 1979년도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것을 이제 미국 다이제스트에 소개가 됐었는데 그것을 보시고 한국의 한 장로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그거를 한국화해서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로 스토리를 만드셔가지고 만든 유명한 연극이 빈방이 있습니까?입니다. 이 빈방이 있습니까의 그 연극의 그 대본에 해당되어진 본문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 특별히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미국의 한 교회에서 조금은 말이 어눌하고 지성적인 좀 어려움이 있는 이제 청소년이 있었는데 이 청소년이 이 여관 주인으로 여관 주인 역으로 배정을 받는 과정 속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친구들이 반대를 합니다. 선생님, 이 친구 들어가면은 연극이 끊기게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너그러웠던 그 선생님이 이 친구가 어떻게든지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관 주인 역을 맡게 한 겁니다. 자, 이제 연극이 시작됐어요.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이제 마리아는 배가 이만큼 불러오고, 그죠? 그런데 이 밤이 되었는데 해산할 날이 왔으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알릴 수도 없고 이제 빈방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여관을 두드립니다. 근데 여관 주인이 빈방 없어요. 또 다른 여관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렸더니 그 여관에서도 여기도 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급해진 그 요셉과 마리아가 세 번째 여관집에 간 거죠. 막 문을 두드립니다. 이제 여관에 방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여관집 주인인 그 형제가, 그 청소년 형제가 이 그 안타까운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빈방 있어요. 이런 거예요. 빈방 있어요. 원래 대사는 뭐예요? 빈방 없어요. 거절해야 되는데 빈방 있어요. 그 마리아가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요셉이 너무 불쌍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막 장탄식이 나온 거죠. 연극이 더 이상 흐름이 깨져가지고 진행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청소년들은 이제 우리 연극 망했어, 연극 망쳤어 막 탄식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회중들은 한 명씩 두 명씩 이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지금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 빈방이 있어요. 빈방이 있어요. 라고 예수님을 모셨던 그 청소년의 그 진정성 때문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실화가 한국에 전해져서 이거를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으로 재해석해서 지금 무려 40년 동안 연극을 통해 많은 사람의 눈물을 흘리고 있게 하고 있는 연극이 바로 빈방 있습니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방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 빈방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마다 성탄절기가 되면 이 성탄절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매해마다 또 성탄절기가 왔네. 무슨 묵상을 하냐면 한 해가 끝났네. 그럼 이제 교회에서 또 각 부서별로 또 여러 가지 연극 준비하고 그렇게 부르다가 연말이 끝나겠구나. 또 내년 오겠구나. 그렇게 성탄절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우리 가운데 참 큰 매너리즘의 시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묵상 포인트도 정해져 있죠. 그날 밤 마리아 얼마나 고생했을까. 해산할 때가 찼는데 요셉도 얼마나 고달팠을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참 누울 자리조차 없어서 얼마나 외롭고
외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벌써 우리의 묵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묵상을 하냐면 누가복음 이 2장 7절 말씀 때문이죠. 2장 7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뭐예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말씀만 묵상해도 막 눈물이 핑 돌죠. 아우, 우리 예수님 세상에 그날 밤 여관에 묵을 곳이 없으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해 전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인데요. 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란 책입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여러분 꼭 한번 이 책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서 집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파트가 떠오르죠? 네, 미국 사람들한테는 주택이 떠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집 문화, 주거 문화를 보면 이것은 우리나라나 미국과의 그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쓴 책, 케네스 E. 베일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7절의 여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숙박업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단어가 카탈리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숙박업소의 여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1절에 보면 이 단어가 그대로 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뭐예요?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할 때의 객실이 뭐예요? 카탈리마. 곧 여관으로 번역된 이 단어인 것입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인가 도대체. 자, 참고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제가 그래서 주보에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주보에 보시면 설교 보충 자료가 나와 있죠? 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설교 보충 자료에 자, 객실이 붙어있는 팔레스타인의 보통 시골집의 모습 혹은 위에서 내려다본 팔레스타인의 보통 시골집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카탈리마라고 하는 번역된 것은 여관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객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객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집 주거 문화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자기가 거주하는 방은 따로 있고 항상 손님을 대접하는, 손님이 오시면 모시는 객실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 구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게 여관이라는 번역이 좀 적절하지 않고 뭐냐면 세 가족이 묵을 뭐가 없었다? 객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보통 객실이 있는 집은 1층에 같이 객실이 있었고 좀 가난한 보통 집은 객실이 어디 있었을까요? 2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어디로 모셔요? 손님을? 2층에 모셔가지고 그 객실로 활용했던 거죠. 좀 부유한 집은 어때요? 객실이 1층에 따로 있어요. 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과 두 부부가 간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객실에 이미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이미 꽉 차 있었고 꽉 차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장 7절 말씀이. 2장 7절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집에 객실에 이미 손님들이 와 있어요. 자기 친한 손님들이.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객실이 없는데 지금 그 예수님과 두 부부가 그 집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객실이 없는데. 그럼 객실이 없는데 그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을 모셨다는 것은 어디에 모셨다는 뜻이에요? 자기 집 한가운데. 자기가 쓰는 방. 지금 표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족이 기거하는 방. 객실이 없는데 또 다른 손님을 모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족이 기거하는 그 방에 누구를 모신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를 모시고 그 집 주인은 어땠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같이 있었거나 아니면 객실이 있는 방에 함께 방을 양보했거나.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얘기죠. 여러분 한마디로 빈방 있습니까? 네, 오리지널 버전이 뭐예요? 이 베들레헴의 집 주인이었던 거예요. 지금 빈방 없어요. 꽉 차 있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 보고서 이 해산할 기한이 찬 그 산모를 보고서 빈방 있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괜찮아요.
그들을 모셨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 가족 일행이 그렇게 많은 여관방 주인한테 거절하는 것을 묵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밤 시간에 환대받고 손님으로 대접받고 가족처럼 가족이 거하는 방에 그 3명을 모셨다는 얘기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이 책 보고 처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해석의 증거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어디 들어갔대요? 집에 들어갔어요. 누가? 동방박사가.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박사가 멀리서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머문 그 별을 보고서 여기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구나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거기서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드렸죠. 우리는 동방박사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동방박사 몇 분이었을까요? 3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연극할 때 황금, 몰약, 유향 한 명씩 들었기 때문에 3명을 생각하죠. 근데 본문에는 몇 명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탄절 때 우리는 그 연극의 상상력 때문에 성경의 말씀과 해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연극을 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2명인지 3명인지 4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말씀에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여관이 아니라 뭐예요? 일반 집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본 김에 하나만 더 볼게요. 주일학교 여러분 재미있는지 모르겠네요. 전혀. 네, 난 되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자, 보시면 저희 착각이었어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 자, 그림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유를 보면 마구간에, 그죠? 막 소도 있고 냄새 나는 그 헛간에 예수님의 예수님이 누이신 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러분 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놀랍게도 가족이 거주하는 방 안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는 그렇게 이 구유를 냄새나는 구유일 것 같은 그 구유를 왜 집 안쪽에 놓았을까요? 그것은 밤중에 짐승들이 배가 고파서 여물을 먹어야 할 때 집 주인이 밖을 나갈 필요가 없이 집 안쪽에서 언제든지 먹이를 줄 수 있는 집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이신 그 구유는 그렇게 막 냄새만 나고 막 그런 구유의 모습이 아니고 사실은 아기의 몸의 형체에 가장 누이기 좋은 최적화된 형태의 구유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경 연구를 우리가 하다 보면 오늘 본문을 보는 우리의 해석이 정말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의 베들레헴의 분위기가 되게 외롭고 쓸쓸하고 가련해 보이고 아기 예수님 너무 불쌍해 보이고 아무한테도 환대받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연극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내에 손님과 이웃에 대해서 특별히 여성과 그의 자녀에 대해서 참으로 따스한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베들레헴의 이웃 대접, 손님 환대의 영성 속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환영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처녀인 아내의 임신한 일을 숨기고 그 기한이 차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10개월을. 또 아내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처녀로서 임신해서 출산한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저기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임신했대. 이 악성 루머가 퍼져서 난도질 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해산할 기한이 찬 가운데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을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오늘 이 베들레헴 집 주인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이 집 주인이 긴 시간에 걸친 산모의 해산의 과정을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사이즈에 맞는 깨끗한 강보를 또한 준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만큼은 여물용 구유를 아기 예수를 누일 수 있는 침대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웃으로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로 아기 예수와 두 부부를 대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흐르고 있는, 특별히 베들레헴 지역에 남아있던 손님 대접의 영성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렇게 손님들에 대한 대접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 영성이 충만했던 거예요. 어떤 사회에? 이스라엘, 특별히 베들레헴 지역에 그 환대의 영성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들레헴의 손님 대접의 영성, 환대의 영성은 사실 2000년 전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구약을 조금 더 생각해보면 맞다, 그랬지.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예전부터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고 이웃을 환대하는 영성이 충만했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면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룻기를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사기 말기에 이어진 책이 룻기란 책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객들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가 있었던 사회입니다.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사기 끝물에 있는 끝물의 시대에 해당되는 룻기를 보면 이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고 완전히 파산한, 기업을 물려받을 그런 남편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나오미와 또한 그의 며느리 룻에 관한 스토리가 우리 룻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베들레헴의 그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그 룻과 나오미, 그리고 그 배고픔을 못 이겨서 우연히 찾아가 그 이삭 죽기를 시도한 그 룻에 대해서 환대를 베푸는 베들레헴의 유력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누구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당분간 말씀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일부 아셔도 모른 척 하는 거죠? 너무 겸손하십니다. 누구예요? 보아스.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가 여러분 룻을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룻이 이삭 죽기 할 때 혹시나 함께 일하고 있는 남종들로부터 성폭력 당할까봐 이제 여인들과 함께 그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그를 배려하죠. 그가 목이 마를 때 얼마든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복지를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 공동체 초대해서 떡을 먹게 하고, 또 떡을 맛있는 소스에 찍어 먹게 하고, 또 볶은 곡식을 먹게 하면서 룻이 엄청나게 배불렀습니다. 이 음식 어디 가면 먹을 수 있어요? 빕스 가면 먹을 수 있어요. 빕스 가면 볶은 곡식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피자, 막 고르곤 피자 찍어 먹듯이 룻이 배불리 먹고 완전 VIP 대접을 받은 거죠. 룻이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이마저도 모자랐는지 여러분, 이 이삭 죽기를 계속하게 하는데 이 이틀치 분량,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이틀치 분량의 많은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것을 선물하죠. 막 간증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요 베들레헴에서 이 어떤 곳에 만났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환대를 베풀어줬어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이 이웃 사랑, 손님 대접의 영성은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 있었던 전통이 바로 베들레헴의 영성.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준,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은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의 헤세드처럼 사랑을 경험하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기는 너무나도 타락하고 불법이 성행해서 사랑이 식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흐름과는 구별되어지는 너무나도 이 이웃에 대해서, 특별히 외부에서 방문한 손님에 대해서, 과부된 여성과 그렇게 가정이 망해가고 있는 그 가정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선처와 배려와 보호를 베풀면서 당신은 한 연약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외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동족입니다. 라고 그렇게 손님을 대하는 그 영성이 충만한 땅,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베들레헴에서
그 보아스의 환대를 경험하고 룻이 그의 아내가 되고 그 두 사람의 연합과 가정 안에서 여러분 누가 탄생합니까?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 된 건 아니죠. 베냐민 지파 출신 유명한 사람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가문도 뛰어났고 외모도 준수하고 키가 크고 사람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았으며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결국 그는 폐위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주목받지 못하는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은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 베들레헴에 내가 왕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그가 사울을 잇는 왕으로서 선택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 다윗의 영성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 이 목자로서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목자로서 목숨을 다하여서 끄집어내는 그 한 사람, 또한 자신에게 찾아오는 손님과 또한 이 파탄이 난 가정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이웃들, 아둘람 공동체의 300명, 400명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손님으로 주님 대하듯 섬기는 그 영성의 사람,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이 어디 출신이에요? 바로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 가운데 흐르고 있는 정서, 베들레헴 전체 가운데 형성하고 있는 이웃에 대하여, 손님에 대하여, 여성에 대하여, 약자에 대하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객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그들을 주님 대하듯이 마치 주님이 오신 것처럼 대하는 그 충만한 사랑의 영성, 그게 베들레헴 전체에 흐르고 있던 영성이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났고 그 베들레헴에 누가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눈에 그럴듯한 어떤 능력이나 인정받을 외모나 스펙이나 그런 것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기름 부으신 왕이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들레헴 출신, 내 지역은, 내 출신과 내 가문은 별것 아니야. 사람들한테 주목도 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왕의 후보에 오를 만한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오르내지도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고아된 자, 과부된 자, 나그네와 객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고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이 다윗, 베들레헴의 그 지역 정서 속의 그 문화 안에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게 대하듯 품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다윗과 같은 이웃사랑, 손님 대접의 영성이 충만한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가슴 아픈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명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명학교? 탈북한 청소년들 한 100명 정도를 16명의 남한 우리 교사들이 품고 있는 대안학교입니다. 여러분, 탈북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대부분 다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고아들입니다. 이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16명의 교사들과 더불어서 이들이 한국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들이 직장을 얻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하여서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대안학교가 이 여명학교입니다. 여명학교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중구 남산동에 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학교를 부지를 알아보고 마침내 이제 계약을 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이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이것을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탈북인 청소년들이 학교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부동산 값이 떨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그 님비 현상으로 지금 이 일이 취소될 정황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탈북인 청소년들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찾아서 한국에 찾아온 이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을 대신해서 무릎을 꿇고 제발 좀 이 일이 허가가 되게 해달라고 하소연할 엄마 아빠도 없습니다. 지난날 한국 사회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0년을 향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우리 모습 속에 꼭 여명학교 문제만이 아니라 부동산 공화국화 되어서
모든 것을 땅값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대한민국의 단면이 뉴스를 통해서 드러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이 사회에 찾아온 이들을 박대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출산한 기한이 차서 기댈 곳 없는 엄마 마리아, 그리고 요셉 부부에 대해서 선뜻 자신의 집의 권리를 잠시 하룻밤만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그런 집주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몇이나 있을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건물주인은 상상을 초월하는 임대료로 자영업자들의 목을 메고, 아파트 집주인은 높은 전월세로 세입자 가정에 갑질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잃고 파산 상태가 되어버린 집안에 대하여 그들의 필요를 보면서 공감해주고 그 권리를 회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닮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몇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다산따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해 성탄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단지 기념하는 것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다, 기쁘다 찬송하고 거리에서 울려 퍼진 캐롤송에 흥겨워하고 야 연말이다, 이제 내년이 오겠네, 그렇게 매너리즘에 쩔어서 교회 생활하고 절기를 보내고 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어떤 분위기를 즐기는 것, 그걸 성탄절기를 한다면 우리는 성탄절기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탄절기라면 우리가 못하러 여러분 교회가 성탄절기를 만들어서 이것을 기념해야 합니까?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수천 번 태어난들 당신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잃어버린 채 있는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수천 번 태어난들 당신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잃어버린 채 있는 것이다. 저는 오늘 설교 주제에 맞춰서 이 말을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만약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고 수천 번 설교를 들어도 우리 마음이 베들레헴의 그것과 같지 않다면 교회는 영원히 성탄절기를 잃어버린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얼마나 매너리즘에 쩌들어 있는가, 우리는 성탄절기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가. 그렇게 많이 예배드리고 또 설교를 들어도 우리 마음은 냉랭하며 우리 마음은 적용점 없이 공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베들레헴에 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예수님이 그 많은 마을들 중에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 베들레헴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웃과 손님과 또한 그런 그 가정에 그런 폐허가 된 가정의 상태로 너덜너덜해진 심령과 안타까운 사연 가지고 교회에 찾아온 이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베들레헴의 그 영성을 가지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무엇이라도 내 최선을 다해서 말 구유 하나라도 강보 하나라도 싸서 그 이웃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베들레헴의 영성이 우리 안에 식어져 간다면 여러분, 우리 성탄절기는 한낱 쇼와 같습니다. 연말 마무리하는 어떤 프로그램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성탄절 때 어떤 특별한 공연 준비 안 해도 됩니다. 특송 같은 거 이번 준비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자체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기가 참 성탄절기 되려면 이 베들레헴의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이곳에 이 동네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예수님의 그 오심을,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그 베들레헴의 영성으로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내면의 준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나오미와 룻의 집안을 배려하는 공동체, 우리에게 찾아온 마리아와 요셉을 환대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영성을 지역화해서 그 지역 전체가 이웃사랑과 손님 환대의 따스한 문화로 바뀌게 하는 교회 공동체,
저는 다산다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산율 0.88명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 시대의 엄마들이, 이 시대 부부들이 출산하는 것, 결혼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아기 기르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이렇게 되면 2060년대 대한민국의 인구는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0.88명. 이 추세로 가면 제가 보기에 2060년대는 산술적 수치에 의해서는 대한민국 인구가 남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신혼부부들이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낳고 길러내는데 안심할 수 있는 이 베들레헴과 같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 따스함이 식어져 가면 우리나라 가운데 장래에 소망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 베들레헴을 주목하며 수백 년 전에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메시아가 그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놀랍게도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자가 예언했던 것이죠. 다산다산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90%의 작은 소형 교회들마다, 또 한국교회 전체 교회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환대하며 영접했던 베들레헴처럼 주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주께 대하듯 섬기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그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손님을 주님 대하듯 환대하고 섬김을 통해 우리의 성탄절기가 어떤 화려한 음악과 화려한 어떤 것은 없을지라도 그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며 성탄의 신비와 기쁨으로 충만한 올해 진정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